어릴 적에 파티셰가 되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과제빵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캐나다에서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제과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빵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때 인생의 쓴맛에 대해서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과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맛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입소문이 영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식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식당이 좋은지, 어느 매장이 좋은지, 어느 회사가 좋은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별점이 많이 달린 리뷰입니다. 몇 달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한 사업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고 장문의 리뷰를 작성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작성한 글의 조회수가 1만 회, 2만 회, 3만 회를 넘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직원분들에게도 좋고 아내와 우리 가족에게도 서로 윈윈하는 좋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새로운 재능을 일깨워 주시고 혹시 조금이나마 우리 살림에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잠깐 그런 생각이 들려던 찰나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리뷰가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글을 정말 잘 쓰고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장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검색하고 찾아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비 성도님들, 요즘 참 위축된 경제로 많이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올바른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우리 가족 또는 나의 직장, 나의 학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여정의 끝에서 내가 원하는 결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만으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배우자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받고 싶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확신이 없을 때 시기적절한 위로를 우리는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누군가 별점 5개와 멋진 사진과 함께 당신은 최고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리뷰를 달아주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 당신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칭찬과 소문이 자자합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지금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더욱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정말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무척 보고 싶어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식점에도 맛이 좋아야 맛집이 있는 것처럼 믿음 좋은 교회, 믿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입니다. 유명한 나라죠. 그곳의 북부에 있는 테살로니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큰 그리스의 2대 도시인데요,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긴장해가지고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어 반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또는 한 반의 학우들에게, 더 나아가 전교생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1년? 3년? 네, 3년 내내, 6년 내내 해도 될까 말까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짧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여기 새 안식일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바울은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 정도면 뭔가 깊게 관계를 하고 지냈다기보다는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좀 전도 좀 해볼까 싶을 찰나에 어떤 유대인들의 방해를 합니다. 바울을 몹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점점 핍박은 심해지고 목숨은 위협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불가피하게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스치듯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여러 곳곳에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고,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문난 교회가 받은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요, 소문난 교회를 향한 권면이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문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편지를 통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 즐겨 사용했던 인사말이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로 또는 대면하여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 문안의 인사를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 용어가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은혜라는 단어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분에 넘친다, 그러한 호의다 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성교원에서 배웠던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치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요.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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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매일 나누는 교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강과 화목을 가져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하여 생긴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평강,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각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네, 여기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 바로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감사할까요? 적은 기간 동안 수고하여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 심지어는 그곳에는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마음 다해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내적인 변화를 확인해주는 맙소사가 아닌 미소사, 믿음, 소망, 사랑 3종 세트 선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로 열매를 맺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수고하고 계시죠? 네, 수고라는 말은요, 코포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힘이 들어 지치고 고난 정도로 수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우리들에게 값없이 최대한의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는 수고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즉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만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불균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고난 중에 인내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된다면요,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진 이 3가지 덕목을 보고 강력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여러분, 바울의 선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군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 판단할 권한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예정되었고 누가 예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인간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본인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세 가지 덕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아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만 열면 욕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네, 인상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눈을 치켜 올리고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러냐?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소망이 없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마음과 함께 몸도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나 스스로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우리 동역자들도 우리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알아채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귀한 고백들이 매일매일 넘쳐 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소문난 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자인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말과 마음과 삶으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확신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말과 마음과 삶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정중히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RMB 교회 너무나 따뜻하신 김영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하게 될 모든 RMB 교회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RMB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과 마음과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요, 제발
양과 염소처럼 그만 좀 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따라 담임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았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기초를 놓고 세워진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셨음을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또 부서에서 그리고 가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인데요. 처음 설교를 할 때 물을 마시다 사례를 걸려 진땀을 쏟은 그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저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약한 부분이 있고요.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설교자들에게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액 한 점에 담긴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밭에 깊이 새기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 성숙한 마음들을 보면서 귀한 도전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참 힘들고 지치는 일, 때로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환난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크고 무시무시한 삶, 험악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니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험악한 삶을 살면서도 성령의 기쁨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자신들의 좋은 롤 모델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성령의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변화되는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인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만큼, 좋은 롤 모델이 될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우수한 모델 처치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들 곁에는요,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의 삶을 본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조금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과점에서 일했을 때, 그리고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을 때
전역 후에는 사역을 하면서 법인기관에서 사역을 하며 다채로운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즐겁고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 7년 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적당히 좀 해라. 선을 넘었어. 종교에 그만 빠져.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여기에서 더 잘해야 돼. 조롱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선임들이 저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며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도 우리처럼 돼. 교회도 안 가고 예수 안 믿게 될 거다. 다양한 유혹과 핍박과 시련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며 업무 시간에는 그저 성실하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특출난 재능을 가지지 않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부족한 저로 인해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의 난이도가 어렵고 힘든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할 만큼 그런 단순한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일들을 다 접고 새로운 일을 찾게 되어 생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힘을 썼을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의 기쁨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여러 주변에 흘리게 되자 생각지 않던 위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한 분이 그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저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진짜였다고 인정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 참 까다로운 조건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군 생활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낸 것이 진짜라고 말해주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참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때로는 실수로 상관에게 꾸중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지 생계를 생각하니 답답하고 힘이 드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줍니다. 무엇이든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주변에 칭찬이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위안이 되고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로 들려올 때 그동안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간의 서름을 씻어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깊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에 대하여 좋은 소문과 칭찬이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에 들린다, 엑스케오라는 단어는 에코, 즉 메아리입니다. 바울에게 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마치 천둥의 소리처럼 트럼펫 소리처럼 우릉쾅쾅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요란스럽게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담긴 이 귀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문이 되어 그들에게 다시금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몹시 크고 웅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입으로 오르내리던 우리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문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 제우스, 아프로디테 등과 같은 온갖 우상과 미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리스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죽은 자의 부활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진리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설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소문을 들은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겪게 되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시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 가운데서 겪게 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학교와 여러 가지 생업들 가운데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믿음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성실함을 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 소문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혜와 위로를 얻는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힘을 냅시다. 저와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소문난 교회의 결말,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핍박과 멸시와 천대로부터 그리고 최후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말은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름빛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을 보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문으로 되돌아오는 그 귀한 은혜가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일터와 학업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이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무반주로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첫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간 주신 말씀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인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우리의 삶에도 크로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삶을 이겨내어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기를, 그렇게 할 때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의 위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인 믿음의 본, 그 신앙의 본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모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오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려주심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룩하고 붙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가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삶을 이겨내어 주님 안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의 위문이 되는 역사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님의 위문으로 세상 가운데 임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님 안에 붙들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의 위문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삶 가운데 힘을 내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위문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 가운데 그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